본문들을 택해서 지금 쭉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 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목사의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설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시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설교의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방향, 그걸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는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일에 자기 생명을 들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헌신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을 택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골로새를 택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그런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그 다음 돌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그처럼 잘 대하며 헤쳐나갈 것인지 지금 그것들을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끝부분과 2장 그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TV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그런 교훈들, 가르침들, 또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교훈 정신들, 온갖 교훈과 사상과 사조가 아주 난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각양각색의 각종의 이런 사상과 또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설교, 신학자의 그런 신학 사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아주 난무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모든 그런 교훈들, 모든 사상들,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그런 교훈과 사상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이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며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봉사할 것인가. 그 유일한 비밀은 모든 거짓된 교훈에, 모든 교훈에 속지 않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빛이며 다른 지혜와 빛과 능력은 없다고, 그걸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명철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빛이 있어서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까지라도 다 분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라. 더더구나 오늘날에는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더 이상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선포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게 이상한,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초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것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도리예요. 예수님 처음 믿는 신자, 예수님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것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이라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초신자 때나 예수님에 대해 좀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다 졸업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이제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건 초보적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뭔가를 다른 것을 더합니다. 그 다른 것.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가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능력 있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질 줄 생각하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신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유일한 길, 교회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길, 교회가 능력 있고 강하고 굳세게 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시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의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며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밖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고 이런저런 부족함들, 이런저런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 약점들, 허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쩝니까? 힘들게 해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쩝니까? 때로는 화나게 하고 때로는 성질나게 해요. 그게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힌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연약함과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면은 이런저런 많은 것으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깨끗한 그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포용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많은 허물과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이런저런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인내하고 포용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 그 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노를 유발하고 우리가 많이 화를 내게 되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나를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질 난 거 나도 안다. 주님께서도 아셔요. 나 같아도 성질 나겠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질 나도 오랫동안 성질 내지 말고 형제 자매 아니냐? 형제 자매. 말로만 형제, 말로만 자매 뭐하냐? 형제 자매라며 형제 자매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마음속에다 품고 있을 거야. 풀어라. 빨리 풀어라. 계속 안 풀고 있으면 어쩌냐?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네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빨리 풀어라. 마음을 풀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형제자의 혐오를 용납하고 포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를 따뜻하게 봐라. 그리고 이런저런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실은 형제 자매를 분노할 것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따뜻한 눈으로 보고 친절하고 친밀하게 대해라. 하나님의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것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진실된 거 아니냐. 형제 자매에 대해 진실되라. 형제 자매에 대해 진실된 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해라. 모든 언어들을 모든 말들을 형제 자매를 위해 조절해라. 위해서.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 지금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당할 것입니다. 멀리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해요. 어쩔 때는 아주 큰 산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고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넘어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든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끝장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목사의 그냥 교훈 목사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얼마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셔요. 아버지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부딪힌지 내가 다 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신 그런 야고보 형제께서 1절에 보시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처럼 쓰시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그 문안 인사는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고면하는 그런 내용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이런 자세가 바른 자세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그릇된 자세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그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런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을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께서 문안 인사하시는데 사도 아니시죠. 사도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요. 그분은 일찍 순교하셨어요. 일찍.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는 이름은 같은 야고보신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분들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기둥인데 기둥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셔요. 그분이 지금 문안 인사하시는데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자기를 그처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냐면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 사도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편지를 쓰실 때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그처럼 8장 그쪽 배경으로 일단은 잡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데반이 순교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쩝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그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고보 형제께서 그처럼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편지를 써서 그처럼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뭐예요? 근데 12지파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올 때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뿔뿔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본토를 떠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지금 누구냐면은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단순한 유대인들, 이전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야고보 형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봉사하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뭐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들이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사도께서 권면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아주 친밀한 언어로 친밀한 말로 부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죠.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 뭐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말을 쓴 것 보면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문제로 생각하면 이 시험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하시면 쉬운 문제면은 그것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럼 이것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시험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는 뭐냐? 쉬운 일은 시험도 아닙니다. 쉬운 짐은 짐도 아니에요. 누가 가벼운 짐을 지고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기도 안 넘어지겠네. 쉬운 짐을 지면.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기가 어려운 짐들이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야 시험이 되지.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소위 말하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은 당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그거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참.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라는 말 잘 이해해요. 문자 그대로라는 것은 상황에서 문맥에서 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그냥 자구적인 그 한문 풀이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뭐냐 기쁘게 해결하니까 얼굴에 항상 스마일, 얼굴에 항상 스마일, 기쁘게 해결하니까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짓고 얼굴에 항상 스마일을 하면서 이 힘든 일을 당해도 이렇게 웃고 다녀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항상 웃고 다녀요. 스마일 하시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지. 제가 조금 얼른 미쳤지 정신 나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다니고 미쳤지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 야곱 형제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요? 웃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3절에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왜? 3절. 왜냐 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 아니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고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아주 기쁘게 여기래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험을 왜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 말씀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대.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용하신 거죠. 어떤 의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그런데 뭐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왜 기쁘게 여길 수 않냐? 하나님이 제가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내셨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시고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하는 목표, 어려운 문제들을 내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고 문제를 내셨냐? 그런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아버지께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떤 의도로 이런 어려운 시험들과 문제들은 뭐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트레이닝.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훈련하시는 거죠. 훈련해서 그럼 아버지가 훈련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의도.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야. 아버지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어려운 시험과 이런 걸 훈련을 시켜서 뭐냐? 나를 더 어떻게 만드시려고? 나를 더 뒤에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것도 자꾸 사도라고. 이것도 강조하시고 있죠. 온전하다는 말씀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말이지. 바보 땡충이처럼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살도록 원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께서 훌륭한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그런 걸 원해도 어쩝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지혜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훌륭한 자녀를 만들고 싶어도 안 돼.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런 것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서 나의 한계치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계치까지 훈련하고 밀어붙이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닮도록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성장시키고 자라도록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잘 자랄 거야. 성장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온전해질 거야.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요. 생물학적으로만 온전해져요.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지혜가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훌륭한 사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훌륭한 자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는 많은 훈련을 통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해요. 은과 금이 용광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더 순전한 은이 되고 더 순전한 금이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금, 정금이 되도록 마치 요새 우리 손흥민이 다 아시죠? 우리 손흥민이가 축구를 아주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을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가 되도록 그를 훈련하고 그런 많은 트레이닝을 시킨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에요. 아버지. 손흥민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고 트레이닝이 있었는지요. 그거 한번 유튜브나 찾아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정말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만약 이 손흥민이가 아버지 이런 많은 훈련을 견디고 참아냈잖아요.
이런 훈련을 견뎌내지 못했으면 오늘날의 손흥민이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훈련을 견디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 가르침과 훈련을 그대로 이 코스를 따라간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도 이 모든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과 인생의 파도와 산과 바다와 강들과 사막과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훈련 과정들, 이런 모든 시험들을 어떤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응할 수가 있으며 기쁨으로 여기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회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아버지께서 나를 빚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 아이고 아버지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훈련하셨죠? 사도들, 바울 사도님이 얼마큼 대단하신 분이세요. 바울 사도님도 얼마큼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님을 더 넘어서 누구도 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고 친히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연단하셨다니까요. 훈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요. 40일 금식하신 것도 하나님 훈련이고 연단이셔요. 40일 금식, 훈련, 연단. 그게 다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그것도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힘들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도록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도록 어떻게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께서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짊어지면서 온전한 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쩝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는데 우리는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연단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저는 훈련이 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참고 본문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징계한다. 근데 그 징계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훈련하느니라, 연단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매를 두고 회초리를 드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온전히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징계가 없으면은, 만약에 이 회초리가 없으면은
만약에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으면은 그건 부모님 아니 소위 말해 너는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요. 버린 자식.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니라.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너는 버린 자식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을 보는 자세 어쩝니까? 시험을 보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확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낚고 그리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면 사람이 더 성숙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인내는 쓰나 뭐 열매는 달다한 것처럼 이런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서 뒤에 말씀하시기는 시련을 견뎌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되도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빚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적용하냐? 재물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이 재물은 어쩝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진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에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제일 민감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동산에 대한 다 박사들이 있는 이유가 이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재물이 많으면 어쩝니까? 재물이 많으면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재물이 많아도 시험에 들어요. 그럼 재물이 없으면요? 재물이 없어도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물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숙명적인 문제예요.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 가난해도 시험에 들고 부자가 돼도 시험에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자, 가난한 행제는 그 가난함 때문에 가난이란 것이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가난하면요 자식들한테 요새는요 존경도 못 받거든요. 요새는 뭐 하려고 나 낳았어 이래요. 부모가 그걸 견뎌내야 돼요. 요새는 그럽니다. 요새는 왜 나를 흙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셔서 차라리 낳지 마시지. 전부 금수저만 오네요. 요새 시대가 그래요. 이 가난. 그럼 가난한 행제는 어떻게 되냐? 재물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요.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행제는 이런 시험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믿음이니라.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쥐고 이게 무슨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높아졌다. 어디서 높아졌어요? 높아졌다. 부유해졌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높아지고 어떻게 그가 부유해지고 어떻게 높아졌지요? 낮은 형제는 손에 있는 현금만 보지 말고 손에 있는 은과 금만 보지 말고 이 얘기예요 지금.
지혜를 주고 있는데 낮은 형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졌지 않느냐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졌. 어떻게 높아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라고 제사장노라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너희는 제사장들. 얼마큼 신분이 존귀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누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상속자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됐어요. 얼마큼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얻었죠? 높아졌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장차 온 세상이 다 누구 거?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상속자로 이런 부유한 지혜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은 네가 얼마를 살겠냐. 길어야 100년이고 성인 된 뒤로는 50년, 60년일 것인데 50년, 60년 길어야 이 100년 때문에 100년인데 주님 오시면은 장차 100년 동안 흙수저 물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은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원한 영광, 그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당하는 흙수저 소위 말하면 현금이 없어서 좀 고생하고 힘들겠다마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냐? 지금 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것이 비교할 수가 없냐?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렇게 존귀하고 높아졌지 않느냐? 너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당하는 시험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하신 것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돈 좀 많이 주면 주시겠는데 왜 안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주신데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훈련한 것이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재물들을 어떻게 해라? 은과 금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라. 그것이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필요하면 또 재물도 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물을 주면 재앙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저주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돈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 주실 것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셔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뭐에 또 시험에 들지요? 나와 있죠. 10절에 부한 자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했는데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입니다. 부한 형제는 높은 형제예요. 왜 그러면 낮은 형제라 그냥 가난한 형제라?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배경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는 아버지한테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고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으니까 가난한 형제는 뭐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이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부한 형제는 높은 형제지.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해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하겠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것이 시험을 어쩐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한 형제는 재물이 많으면 뭐 하기 쉽다고요? 예, 재물에 취하기가 쉬워요. 부한 형제는 높아지기가 쉽고, 부한 형제는
목에 힘주기 쉽고 재물의 종이 되기 쉬워요. 부한 형제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부한 형제는 형제 자매를, 심지어는 부한 형제는 또 다른 말로 권력을 잡은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기 쉬워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쉬워요.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기기가 쉬워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그것이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기가 쉬워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형제자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더더구나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이 부하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자랑해서 형제 위에 군림하고 형제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이 세상 정신 아니냐? 그것이 율법의 정신 아니냐? 그것이 죄와 악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세세, 옛 시대의 정신 아니냐?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 아니냐? 다른 말, 그것이 악의 정신이 아니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됐더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섬기셨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자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길, 자기 백성을 섬기는 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시는 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데 백성을 섬겼지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나간다는 게 무엇이냐? 빚어나간다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들을 닮는 것,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온전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부한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된 것을, 그것을 자랑해라. 그러면 시험에 안 들 것이다. 재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시험에 드는 건 뭡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것이다. 여기 이 시험은 앞에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 뒤에 시험은 시험이 뭐냐면 여기는 유혹입니다. 유혹. 내용이 틀려요. 미혹, 유혹. 그래서 앞에 시험은 훈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시험이 뭐냐면 이것은 미혹, 유혹.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악마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저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뭐냐? 이것은 악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험 문제들을 인생에 있어서 던져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문제, 어려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 부딪혀요. 악마가 이런 것을 던져요. 뭐 하려고 어려운 문제들 내죠, 악마는? 악마는 꼬셔갖고 뭐 하려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파괴시키고, 그를 멸망해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파멸과 멸망으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훈련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빙자에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그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유혹이에요. 그것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파멸로 멸망해로 지옥에로 이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악의 시험을 받는 분이야. 하나님은 악의 그림자. 하나님 악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선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히 선없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어떤 악에도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형제 자매들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셨어요. 구약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과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야로 인도하셨어요. 시험에 드는 거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목도 말라요. 처음에 목 말랐어도 좀 견뎠겠죠. 한 사흘쯤이냐 아마 며칠쯤 갔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물도 안 주시고 물도 다 떨어졌고 그렇죠. 처음부터 신경질 냈겠어요. 이런 것은 저희 해석이 많이 가미되니까 그냥 그쯤 하고 들으십시오. 그저 성질 났고 물도 없고 며칠을 사람이 버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아주 광야에 우리 묘자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갖고 고속도로도 있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 어려운 문제를 내신 건 뭐겠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려고 신명기에서 그 말씀 그들을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갖다가 이 어려운 데로 해갖고 그럼 하나님이 무슨 고약한 분이시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고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고약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평안히 우리가 순풍을 달고 행복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 약이 오르신가 봐. 하나님이 심술이 나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살면 하나님이 그 꼴 못 봐. 심술이 나셔. 그래갖고 어떻게 이 고약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꼭 어디다가 집어넣으셔. 꼭 힘들고 어려운 곳에다가 딱 밀어넣고 아버지께 너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아버지가 구경하고 계셔. 그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나오면 잘했냐 하고 못 나오면 너는 못했구나 하고 너는 벌 주시고 몇 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라?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가 아주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아버지가 아주 풍성한 분이시에요. 너그러운 분이시에요. 풍성한 분이시에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라? 아버지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힘들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산을 만났습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이제 알아서 해라. 얘는 힘들 때만 나 찾더라. 좋을 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준다고요? 살 길을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광야를 홍해를 산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하고 온전한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구경꾼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해라. 아버지 신뢰해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어려운 끝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가 보면은 끝이 어떨 것이다. 끝이 소위 말로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으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이 훈련을 인내하고 아버지를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끝이 어떤다고요?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이 모든 훈련한 것을 우리를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아버지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좋은 열매를 걷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은 자식이 미쳐불기도 하고 돌아불기도 하고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들을 훈련시키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을 시켜도 자식이 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훈련을 견뎌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받다 탈행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버리거든.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한계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도 하나님 주신다는 의미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모든 빛들의 아버지 아니냐? 모든 좋은 것들을 뭐냐?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은사가, 모든 좋은 선한 선물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분이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좋은 분이 무엇인데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줘봐요. 보여줬지 않느냐?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말로만 그러면 뭐한대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양반이구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지금 보이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자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진리의 말씀 뭡니까? 뒤에 설명하기를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 온전한 율법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배경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어떻게 하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유대인들은 더 실감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뭐냐. 더더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의 권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방인 죄인들로 있을 때 귀신의 권세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디에 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열어 보이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더러거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자녀들을 불순종하는 자녀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훈련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훈련에 임해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것이 마귀가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어쩝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모든 훈련들을 견디어낼 수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만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중간에 힘든 일 만나면 포기하거나 돌아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지금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당면에 있을 때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빚어나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훈련으로 그처럼 그것을 잘 아시고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더 힘있게 더욱 성숙하게 봉사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